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도 충만히 마셔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의 모습, 육신을 다 걸러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육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또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다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육신이 걸러지고 오늘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주시옵소서. 특히 한 주간 다음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주님 나의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서있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 살았던 시간들 내 감정과 기분, 내 생각, 내 고집과 자가 주님과 살았던 시간을 위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오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도 충만히 마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육신을 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 하는 일도 형통하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가사를 생각하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호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고 24절부터 뛰어넘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육신인가 아니면 성령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3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나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직 육신이 뭔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심각합니다. 조금 심각합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죠. 평생 동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도 멸망에 이르고 나중에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말씀의 거울에,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심령을 비춰주는, 우리 마음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말씀의 거울. 예,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을 그대로 비춰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울에 우리 얼굴 비춰보면 알잖아요. 그죠? 어디에 점이 묻었고 어디에 더러운 게 묻었고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믿음의 5단계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을 5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단계는 듣고 모르는 단계예요. 말씀을 듣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물론 신앙생활 초창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듣지만 잘 모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보이니까. 근데 수년이 지나도 신앙생활 한 지 수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예요.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냐? 내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자마자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도 모르는 단계, 이 단계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 단계는 뭐냐면 듣고 아는 단계예요. 그러나 지식적인 신앙의 단계. 즉 듣고 알지만 믿지 않는 단계예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말을 해보면 정말 유창하게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어떤 행동하는 걸 보면은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 감정과 기분, 내 욕심과 욕망, 그 다음에 내 고집과 자아, 내 지식, 내가 아는 거, 이게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적인 신앙의 단계예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단계예요. 이 단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무르다가 끝납니다. 평생 동안 자기 안 돼. 자기 예수님 안 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제가 직분이 뭔데요?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주권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는 걸 믿고 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냥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주관적인 착각. 주님께서 보시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내가 그렇게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그죠?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님 주님 부른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순종하고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2단계 머무르다 그냥 끝나버려요. 특히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 2단계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 돼. 자기 믿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아닌데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난 진짜로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서 실제로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는 건지 한번 객관적으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 객관적인 진단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몸도 그잖아요. 병원 가면 진단부터 하잖아요. 건강검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단계를 거쳐서 진짜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부활에 대해서 알고 그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다 비우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결단하고 믿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게 믿음의 단계예요. 그게 구원받은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 이 3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과연 나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육신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16절에 보면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육체, 로마서에서는 육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육체나 육신이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이것부터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체나 육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본성, 타락한 본성,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모르더라고. 육체가 몸뚱아리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왜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쓰니까, 평소에 쓰는 말이 우리 몸뚱아리를 가리켜서 육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니까 복음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단어, 또는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서는 다 그게 돼 있어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게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왕이면 원어도 그냥 알아버렸어요. 아예 조금 유식하게 한번 해보세요. 사르크스 그대로 문자대로 읽으면 돼요. 사르크스, 이게 헬라어예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원어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네이처라고 번역을 한다고. 네이처.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뚱아리면 왜 네이처가 성품이라는 뜻이잖아요. 성품, 타고난 성품. 이게 몸뚱아리면 왜 네이처로 번역을 하겠습니까? 바디로 번역을 해야지. 그래서 바디가 아니고, 몸뚱아리가 아니고 타고난 성품, 본성,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그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이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당연히 육신을 따라 살지요, 우리가. 그죠? 당연히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근데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령도 보이지 않고 육신도 보이지 않죠. 그죠? 영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으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삶이 이 땅에서부터 멸망이 와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멸망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자마자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이 3단계까지만 되면 구원 받은 거예요, 사실은. 구원 받은 거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뭐냐면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중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4단계는 주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삶. 즉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조금 더 우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내 존재 이유,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고 보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귀고 보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야.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예요, 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야말로.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까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면서 보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허겁지겁 살아가는, 정말 쫓기듯이 아둥바둥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들한테도 주님을 알리고 싶다, 주님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이 보이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순위. 다른 건 많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우리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것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마지막 단계의 삶이에요. 그걸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니엘서에서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중에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옳게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삶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축복받은 삶이죠.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가장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삶까지 가는 거, 이게 5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표를 항상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일단 1차적으로는 진짜로 믿을 뿐만 아니라 2차, 3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정말로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누리면서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봐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 이게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복된 삶이다. 너도 예수님 믿어라.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게 5단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3단계 이 삶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성령 받는 길은 뭐냐?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거예요. 하늘에 여기가 하늘이고요. 여기가 하늘이고 하나님 계신 하늘이고 여기가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가게 될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내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불못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옥 가지 않도록 불못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하늘에서 가족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그곳에 사랑만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으로 자기 가족 가운데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그 사랑에 충만한 자기 가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 죽음이 십자가죠. 십자가 죽게 하세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부활시키심으로써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예언돼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한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복귀. 자기 자리로. 그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보세요. 우편 맞아요? 오른쪽 맞습니까? 자칫하게 되면 여러분이 왼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항상 위에 성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보좌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딱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면 그 오른쪽에 계시면 그게 우편이에요.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네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따라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께 순종해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육신과 성령이 서로 막 충돌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나이다. 나 육신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가로막고 나서고 이제 성령께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 옛 주인이 육신이 또 가로막고 나서고 우리 마음속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계속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1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18절에 나오죠.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그 타고난 성품이 참 이렇게 뭔가 그 어떤 그 고다 가지고 이 사람은 항상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법 없이도 정말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은 그 어떤 법을 어기게 되면은 처벌받게 되는 그 형법 있잖아요. 우리 형법 조항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뭘 범하게 되면은 처벌받게 되고 하는 그런 형법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형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냐면 끄떡하면 죄를 범하는 사람, 끄떡하면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온갖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형법 조항을 자세히 잘 알아야 돼요. 읽어봐야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처벌받는 거구나.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구태여 형법 조항인 율법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없고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형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편안하고 아무리 의식하지 않아도 율법 몰라도 심지어는 율법 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하나님 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완전히 몸에 배도록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교육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그렇다면 나는 진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뭘로 알 수 있냐?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나의 상태를 지금 분별해야 줄 알아야 되는, 진단해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 워낙 나열에 대해서 제가 읽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우선 19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나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돼 있죠.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게 행동이고 삶이죠. 행위고 삶이에요. 행위고 삶.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다, 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다,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줘요. 보면은 첫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네,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즉 내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이 본성이 강한 부분이냐면 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성적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혈기 부분인데 성적인 게 제일 먼저 나. 성적으로 타락이. 요즘 난리죠. 미투 운동 아시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 뭐 그 연극계 대부나 심지어는 이제 어제는 보니까 여기 광교 성당에 신부님도 이제 그렇게 나타났네. 뭐예요? 다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라 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그렇게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고 울타리를 벗어나서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성적 타락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괜찮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뭔가 성적 추행을 하고 성적 폭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게 성적 타락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망해요. 아시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일생 동안 쌓아 올린 거 다 망가졌잖아요. 하루아침 다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교과서도 다 빼버리고 이제 그 사람들 뭐예요? 그 연극회도 떠나고 못 하잖아요. 더 이상 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분 나이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앞으로 3, 40년 사셔야 될 판인데 3, 40년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일생 전체를 다 망한 거예요. 일생 전체. 신부님도 이제 제적 대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쫓겨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계속 밝힐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우상숭배 주술. 예, 우상숭배 주술. 우상숭배가 뭔지 아시죠? 거짓된 상을 숭배하는 게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숭배하는 거야. 이를테면 사람이 무슨 조각에서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무슨 그 나무나 흙이나 돌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 가서 막 절하고 경배하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뭐 돈이 된다거나 권력이 된다거나 명예가 된다거나 그게 바로 그걸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그것을 위해서 굴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또 주술이 뭔지 아시죠? 네, 사주 보는 거, 점 보는 거, 일일 운세 보는 거. 즉 귀신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절하고 귀신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주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절대로 사주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절대로 점 보지 마세요. 그 귀신한테 섬기는 거예요. 귀신. 그게 바로 우상을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적 타락이에요. 영적 타락. 그 다음에 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의 영역을 얘기하는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까지. 뭘 것 같으세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깨어진 모습이 있잖아요. 원수가 되고 분쟁 다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다음에 당짓는 게 파벌 짓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나뉘고 목사님파와 장로파로 나뉘고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싸운다고. 교회에 와서도 네 사람 내 사람 구분하면서 서로 싸워. 파벌을 나눠가지고 싸워. 그게 바로 뭐냐?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이라고. 육신을 따라. 내가 주인돼 있는 모습인 거죠. 육신을 따라. 분열, 이단, 투기 다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깨지는 모습. 육신을 따라 살면. 그 다음에 마지막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술 취하게 되면은 술이 지배하죠. 알코올 기운이 우리를 정신을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방탕하게 되면 뭡니까? 네, 그 방탕기 있잖아요. 그 기운이 나를 딱 지배하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 그 말은 기타 등등 그런 비슷한 것들이 다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어떤 것들이나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뭘 따라 살고 있냐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21절 그렇죠? 전에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지금도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그냥 종교 활동하고 있을 뿐이지 기독교 종교 활동하고 있을 뿐이지 천국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22절 23절 만약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으면 그때는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육체의 일을 얘기했지만 육체의 삶의 모습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해요. 즉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하는 삶이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열매가 중요하니까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라고 그러면서 열매를 얘기합니다. 9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 그것도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3개씩. 앞에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희락은 기쁨이죠. 그 다음에 화평은 평강이고 평안이고 영어로 피스. 원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뭡니까 이게?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심령에.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또 평안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사랑 대신에 미움이 충만해요. 정말 미움이 죽이고 싶은 미움이 막 생겨. 또 반대로 또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희락대 기쁨 대신에 다른 게 생겨요. 슬픔. 우울하고 슬프고. 또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화평, 평안 대신에 뭐냐면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이런 걸 생겨요.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정신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뭐냐? 이게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래 참음. 사람들이 뭔가 내 마음을 굉장히 뭔가 힘들게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즉각 뭔가 확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게 돼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오래 참아져요. 오래 참.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자비가 뭐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뭔가 그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잘 몰라서 안 믿어서 그렇게 되니까 불쌍히 여겨진다고.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양선은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양선. 평소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지만 남한테 자꾸 선을 베푸는 거 이게 양선이에요. 내 가진 물질을 나누고 내 가진 것을 뭔가 나누는 거 자꾸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어. 베풀고 싶어. 이게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뭔가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 반대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요. 나밖에 몰라.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못 나눕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영광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만약에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다.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 영광이 낮아지는 것 같다. 그럼 뭐예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영광받고자 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첫 번째 단계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 단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는 뭐냐면은 충성. 충성이 뭔지 아시죠? 군인들이 충성 그러잖아요. 왜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어도 내 자리 지키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영어로 faithful 써요. faithful, 신실함을 써요. 즉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끄떡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주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그게 충성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 다음에 온유. 온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드러운 거, 이게 온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온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이게 온유예요. 온유. 즉 다시 말하면 반대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의 반대는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는 거. 성경 표현하면 완악해지는 거. 강팍과 완악이란 말을 쓰죠. 성경에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가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 하나님 말씀이면 기꺼이,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뭔가 틀린 것 같아도 기꺼이 순종하고자 나를 굽히는 거, 내 마음을 굽히는 거, 이게 온유예요. 그 온유함에 최고의 온유의 본이 되는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모세가. 모세는 원래 성품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살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해서 최고의 온유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거든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유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제. 뭐죠? 절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내 욕망과 욕심, 내 감정과 기분, 나를 통제할 줄, 이렇게 통제할 줄 아는 거, 컨트롤할 줄 아는 거. 이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쓰잖아요. 절제가 셀프 컨트롤. 육신을 따라 살면 절제가 안 돼요,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절제가 안 돼. 그냥 내 욕구를 못 이겨. 내 욕구와 욕망을 못 이겨서 그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데 안 돼. 이게 통제가 안 돼. 왜 중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그게 통제가 안 되냐? 뭐 알코올 중독이든 담배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그 중독에 빠진 사람 왜 통제가 안 되냐? 육신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육신에 노예가 돼 있거든. 절대 통제 못 합니다, 본인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그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요. 통제가 돼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래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마지막 열매, 어떻게 보면은 절제가 나타나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런 삶을 못 만든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삶이니까 아무것도 이런 삶을 금지하지, 막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9절부터 23절까지 우상의 육체의 모습과 그 다음에 성령의 모습,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을 놓고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섞여 있죠, 좀 부분적으로. 그거는 섞여 있어도 다행이에요. 사실은 성령을 받은 게 분명해. 계속해서. 근데 아예 전혀 성령의 열매는 없고 육체의 일만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그게 2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바로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타락한 본성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육신이 원하는 게 정욕이죠. 육신이 욕망하는 게 욕심 부리고 원하는 거, 그게 육신의 욕망과 욕심,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 뭔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 아닙니까? 탐하는 마음, 그거를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따라 죽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육신을 따라 살던 우리가 같이 따라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던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육신도 정죄했다, 사형시켰다, 심판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 사실은 이제 우리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어요. 사실은 죽였어요. 관 속에 집어넣었다고, 관 속에. 근데 우리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버리지 못해가지고 관 속에 누워있는 육신을 향해서 가서 깨우는 거야.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누워 계세요? 빨리 일어나서 내 주인 역할을 해주세요. 빨리 일어나서 내 주인 역할을 해주세요 하면서 자꾸 깨우는 거야, 육신을 향해서 육신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면서 깨우는 거야.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은 사형 판결 받았다고 하는 거,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깨우지 말고. 그러면서 25절에 그랬잖아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살고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한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한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왜 주님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나?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다는까지는 알아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알아.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행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 자체를.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만약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만일에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을 그냥 고이 무슨 선반에다 물건 모셔놓듯이 그 성령을 거기에 모셔놓고 실제적으로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되면, 계속 육신을 깨워가지고 육신을 주인으로 삼고 육신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나오죠.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육신으로 사는 삶은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여전히 내가 지인 되어서 내 영광을 구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인기 얻고자 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이 헛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되고 엄청나게 그야말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누렸다 할지라도 이 세상 끝나자마자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억년도 사는 것도 아니고 억년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삶을 그 불모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살아봤자 8, 90년, 100년 살아봤자 그 점도 안 된다고. 점도 한순간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초점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게 참으로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죠. 정말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쓰잘데없는 짓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원한 삶이 없다. 영원한 세상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근데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진실을 알아야 돼. 항상 삶의 실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인가. 뭐예요?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육신을 따라서 헛된 나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욕심대로 내 중심대로 살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잖아요. 사람들 노엽게 하거나 또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에 대해서 못 참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질투하고 투기하고 그러지 말지니라. 헛된 거다. 헛된 거다. 만일 그렇게 살면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서로 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육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물고 뜯는 삶. 오직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야. 오직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날 안 알아주면 막 화내고 그게 바로 내가 육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물고 뜯는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그 사람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한다. 나는 이렇게 믿는 단계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데 문제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1단계, 2단계 있어가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때 힘들어요. 그때. 그 사람은 성령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이렇게 막 나를 자극하면서 나를 화나게 만들고 삽니다. 근데 이 뭔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니까 저기 하는데 문제는 저 사람이 육신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때 힘듭니다. 그때 자칫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의 육신적으로 반응을 보이니까 나도 육신적으로 반응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하게 되면 나도 화가 나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예요.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는 거야. 같이. 그래서 참 그때 힘듭니다. 그때 힘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육신을 따라 나도 반응해버리면 나도 살면은 같이 멸망하게 되니까 오직 그때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방법을. 우리가 우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뭐가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것도 역시 강조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한다거나 욕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짜 경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기 밑에 읽어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말고 정말 깊이 생각해 본 다음에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에베소 4장 30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고 죄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세요. 근심하고 슬퍼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구원의 날이죠.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치심, 도장 찍는 거잖아요. 꽝꽝하고 확실하게 도장 찍었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에 들어가게 될 수 있도록 도장 찍은 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자, 같이 읽어봐.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계세요. 평생 동안 계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 무슨 말이냐? 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 감동시켜 주시면서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라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육신이 강해가지고 육신의 소유에 끌려가지고 성령을 무시해버려요. 불순종해요. 처음 불순종할 때는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습니다. 성령께 처음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근데 2번, 3번 반복해서 무시한다.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이 안 느껴져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뭐가 감동시켜 주시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즉각 순종해요. 즉각. 그러면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나셔가지고 성령께서 굉장히 신나셔가지고 더 강력하게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꽉 사로잡고 은혜와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딱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그런 삶을 사는 건데 육신을 따라서 자꾸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리고 그러게 되면 나중에는 성령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게 해라. 절대로. 자,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사는 분이세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세요?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으셨죠? 여러분, 만약에 성령을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성령을 주시도록 고백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시도록.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진단하는 게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요거부터 물어.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는데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아니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죄를 씻음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안수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확실하게 성령 보내주세요. 성령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들여서.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항상 제가 마지막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여러분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어디 앉아 계세요 지금?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림 보여줘 보세요.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계세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 하겠어요?
멀뚱멀뚱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네,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있는 힘든 마음이나 어려운 마음들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얘기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자 그 말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자.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 삶을 살도록 성령이 오신 거거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 그걸 교통이라고 그러죠. 성경적 용어로는 교통하는 삶.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삶을 살자.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더욱더 주님이 선명해집니다. 주님이 뚜렷해져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실체라고 하는 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항상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삶이 형통해요. 특히 우리 영업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영업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가세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날 텐데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도 주관해 주시고 그 사람 마음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행해 보세요. 항상. 심지어 우리가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뭘 하든지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교통하는 삶을 살자. 성령을 따라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1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 모두 제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참으로 기쁘고 평안한 삶, 참으로 형통하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 임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함으로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살아주는 은혜롭고 평안하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3절 하시면서 보온하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도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멸망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참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